오늘 저희 손에 아주 독특한 자료가 하나 들어왔습니다. 제주도에 있는 한 순례길에 대한 안내 자료인데요. 네. 이게 보통의 여행 가이드가 아니에요. 성경에 나오는 그 유명한 이야기, 돌아온 탕자의 여정을 제주도의 실제 길 위에 그대로 옮겨 놓았더라고요. 맞아요. 뭐랄까 일종의 영적인 내비게이션 같은 느낌이었어요. 네, 제주 첫사랑 회복 순례길이라는 이름이 붙어 있더군요. 영상 대본 형식인데 탕자가 집을 떠나서 모든 걸 잃고 다시 아버지 품으로 돌아오기까지의 그 과정을 총 7단계로 나눠요. 네네. 그리고 각 단계를 제주 애월의 절벽길이나 곶자왈 숲길 같은 아주 구체적인 장소랑 연결해서 그 영적인 의미를 풀어내는 방식이죠. 바로 그 지점이 정말 흥미로웠어요. 누구나 아는 이야기가 우리가 잘 아는 땅과 만났을 때 이게 어떤 새로운 의미를 만들어내는지 그게 궁금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오늘 저희의 목표는 이 7단계 여정을 하나하나 따라가 보면서 이 순례길이 제시하는 해석의 핵심을 좀 파헤쳐 보는 겁니다. 좋습니다. 풍요에서 방황으로 그리고 마침내 회목에 이르는 그 길을 여러분과 함께 걸어보겠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단계부터 시작해보죠. 탕자가 아직 아버지의 집에서 모든 것이 풍족했던 시절. 네. 자료에서는 이 상태를 평화로운 제주 애월 바다에 비유하더라고요. 모든 게 충만하고 은혜로운 시간이라는 거죠. 그렇죠. 이 자료에서는 이 시기를 신학적인 용어로 이른비 성령의 시기라고 불러요. 아, 이른비 성령이요? 네, 이스라엘 민족이 홍해를 건넌 직후에 그 기적을 체험하고 기쁨과 찬양이 넘치던 때를 생각하시면 이해가 좀 쉬울 거예요. 모든 것이 완벽해 보이는 시간이죠. 이른비 성령이라는 표현이 좀 낯설게 들릴 수도 있겠네요. 그냥 뭐 초심자의 행운이나 관계에서의 신혼여행 시기 같은 그런 보편적인 표현 대신에 굳이 이런 신앙용어를 쓴 이유가 있을까요? 오, 아주 예리한 지적이세요. 처음부터 이 순례길이 좀 특정 신앙을 가진 사람들을 위한 거다. 이걸 분명히 하려는 의도일까요? 충분히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동시에 이 표현에는 되게 중요한 함의가 담겨 있어요. 어떤 거죠? 이른 비라는 게 말 그대로 본격적인 출수를 위한 비가 아니라 씨앗이 막 싹을 틔울 때 내리는 비거든요. 아하. 즉, 이 풍요로움은 아직 시련을 통해 검증되거나 단련되지 않은 어찌 보면 순수하지만 연약한 상태의 은혜라는 걸 암시하는 겁니다. 아, 준비되지 않은 풍요로움. 네. 곧 닥쳐올 에덴의 시험을 이겨낼 내적인 힘은 아직 갖춰지지 않은 상태다. 이런 복선이 칼려있는 셈이죠. 그게 오히려 위험할 수 있다는 거군요. 결국 그 연약함 때문에 두 번째 단계로 넘어가게 되네요. 맞습니다. 탕자가 아버지의 집을 떠나는 순간, 자료에서는 이걸 에덴의 시험에 넘어지는 순간이라고 표현해요. 네. 제주의 애월 해안도로 옆 그 갑자기 거센 바람이 부는 절벽길에 비유한 게 저는 되게 인상적이었어요. 그렇죠. 평화로운 바다 바로 옆에 이런 길이 있다는 게 굉장히 상징적으로 느껴지더라고요. 맞아요. 바로 여기서부터 이제 자기 자신을 믿고 광야로 나아가는 여정이 시작되는 거죠. 이 자료는 탕자의 선택을 그냥 철없는 행동, 이게 아니라 네.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고 에덴을 떠난 인류의 원형적인 사건과 동일시합니다. 아, 거기까지 연결하는군요. 네, 아버지라는 안전한 울타리를 떠나서 스스로의 판단을 의지하기로 결심한 순간 내면의 질서가 무너지기 시작한다는 분석이에요. 자료에 나온 것처럼 판단, 비교, 정죄, 자기의 같은 내면의 소음들이 바로 이 선택에서부터 시작된다고 보는 거죠. 결국 아버지의 품을 떠나 스스로의 힘을 믿는다는 건 처음엔 어떤 해방감처럼 느껴질지 몰라도 결국은 내면의 자원이 고갈되는 길로 이어질 수밖에 없겠네요. 그렇죠. 그리고 이 자료는 바로 그 고갈의 순간을 아주 시각적인 장소로 안내합니다. 세 번째 단계, 제주의 곶자왈 숲길로 들어가네요. 네. 탕자가 재산을 모두 탕진하고 허랑방탕하게 된 시기를 곶자왈에 비유하는데 여기서 이 자료의 핵심 표현 중 하나가 등장해요. 뭔가요? 먼저 먹은 포도주가 떨어진 시기라는 겁니다. 아, 포도주가 떨어졌다. 네. 1단계에서 받았던 이른비 성령, 즉 처음에 그 기쁨과 감격이 완전히 소진된 상태를 말해요. 제주 곶자왈 숲을 영적 면역력이 바닥난 상태라고 표현했는데 사실 곶자왈은 생명력이 넘치는 곳이기도 하잖아요. 맞아요. 죽은 나무랑 살아있는 식물이 막 뒤엉킨 독특한 생태계인데 왜 이 자료는 그런 긍정적인 면은 빼고 어둡고 막막한 측면만 부각했을까요? 좀 의도적인 해석이라고 봐야겠죠. 정확합니다. 그게 바로 이 순례길의 해석이 가진 관점이에요.
겉보긴 생명이 무성한 것 같지만 햇빛은 잘 안 들고 기름 복잡해서 방향을 잃기 십상인 곶자왈의 특성에서 아, 영적 고갈 상태의 본질을 읽어낸 거죠. 내면의 에너지가 바닥나면 작은 일에도 쉽게 상처받고 무너지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그 원인에 자꾸 외부에서 찾게 되죠. 남을 원망하고 상황을 탓하고. 이 자료는 한 발 더 나아가서 이 시기엔 자신이 사탄에게 포로가 된 상태라는 것조차 인지하지 못하는 깊은 어둠에 빠진다고 설명합니다. 그거 좀 공감되네요. 가끔 정말 피곤하고 기분 안 좋을 때 저도 모르게 주변 사람들한테 까칠하게 굴다가 무슨 일 있어? 라는 말을 들으면 난 아무렇지도 않은데 다들 왜 저러지? 라고 생각할 때가 있거든요. 하하, 바로 그거예요. 그런 완전한 자기 인식의 부재 상태를 말하는 거군요. 바로 그거죠. 그런 상태로 더 깊은 숲으로 들어가면 이제 네 번째 단계에 이릅니다. 네. 탕자가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조차 먹지 못할 만큼 비참해지는 시기죠. 순례길에서는 곶자왈 깊숙한 곳에 이끼 낀 차가운 돌들로 이 상태를 상징해요. 이 시기를 영적으로 신의 산 시기라고 부르던데 이 비유는 설명을 좀 해주셔야 할 것 같아요. 네, 신의 산이면 이스라엘 민족이 율법을 받은 굉장히 중요한 장소 아닌가요? 맞습니다. 왜 가장 비참한 순간에 이 장소가 등장하는 거죠? 그게 이 비유의 절묘한 점입니다. 신의 산은 신에게서 이렇게 살아라 하는 규칙, 즉 율법을 받은 곳이 맞아요. 그렇죠. 다시 말해 머리로는 무엇이 옳고 그른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완벽하게 아는 상태인 거죠. 아, 하지만 그 규칙을 지킬 마음의 힘이나 기쁨은 완전히 사라져버린 지식과 삶이 분리된 공허한 상태를 뜻합니다. 와, 마치 다이어트 방법은 줄줄 꿰고 있으면서 정작 냉장고 문만 열면 무너지는 것과 비슷하달까요? 와, 그 비유는 정말 와닿네요. 머리만 남고 마음은 죽어버린 상태. 그렇죠. 그래서 이 자료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기다리지 못하고 자신들의 욕망으로 금송아지를 만들었던 사건을 예로 들어요. 아, 금송아지요. 우리도 모르게 내가 만든 하나님, 즉 나의 기대와 욕망을 투영한 우상을 섬기게 된다는 겁니다. 말씀을 읽고 들어도 영혼의 배고픔은 전혀 채워지지 않는 가장 공허하고 절망적인 시기라고 지적하는 거죠. 정말 바닥까지 내려왔네요. 그런데 모든 이야기의 클라이맥스는 바로 이 최악의 순간에 찾아오지 않습니까? 네, 드디어. 5번째 단계, 탕자가 마침내 내가 여기서 굶어 죽는구나 라고 자신의 실존을 깨닫는 순간입니다. 이 극적인 전환점을 자료에서는 하요 쇠속갑처럼 고요하고 깊은 물가 풍경으로 그려내더라고요. 맞아요. 모든 소음이 멈추고 자기 자신을 정면으로 마주하는 시간처럼 느껴졌어요. 여기서 이 자료의 해석이 정말 빛을 발한다고 생각해요. 이 순간을 단순한 절망이나 후회가 아니라 은혜라고 단언하기 때문이죠. 아, 은혜다. 네, 스스로의 힘으로는 절대 볼 수 없었던 자신의 사망이라는 실체를 성령이 영적인 눈을 열어주어 비로소 직면하게 하는 시간이라는 겁니다. 자신의 죽음을 직면하는 것이 은혜라는 개념. 이건 특정 종교가 아니더라도 심리학이나 철학에서도 자주 등장하는 주제 같아요. 그렇죠. 소위 바닥을 쳐야 올라온다는 말처럼요. 이 순례길이 말하는 영적인 죽음은 그런 심리적인 저점과 어떻게 다른 걸까요? 아주 중요한 질문입니다. 심리적 저점은 상황이 최악이다라는 인식에 가깝다면 이 자료가 말하는 영적인 죽음은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다라는 완전한 자기 파산 선고에 가까워요. 자기 파산 선고. 네, 탕자가 그냥 배고프다에서 그치지 않아요. 아버지 집에는 양식이 풍족한데 나는 여기서 죽는구나 라고 비교하며 깨닫죠. 회선 것과 같은 은혜이며 자신의 완전한 죽음을 보지 못하면 결코 생명으로 돌아갈 수 없다는 통찰을 제시하는 거죠. 자신의 완전한 무능함을 인정하는 것에서부터 진짜 회복이 시작된다. 역설적이지만 아주 강력한 메시지네요. 그렇죠. 이 깨달음을 얻은 탕자는 이제 집으로 돌아가기로 결심합니다. 6번째 단계로 넘어가는데 여기서 퉁자의 태도가 정말 180도 바뀌죠. 네, 완전히 바뀌죠. 아들이라 불릴 자격이 없으니 품꾼의 하나로 보아달라고 말하잖아요. 네, 모든 것을 잃고 나서야 비로소 진짜 자신을 보게 된 거죠. 이것이 바로 겸손의 회복입니다.
저는 이 6단계를 설명하는 장소가 새벽 얼음 정상이라는 게 가장 인상 깊었어요. 아, 저도요. 보통 정상에 오르면 성취감이나 뿌듯함에 취하기 마련인데 오히려 그 가장 높은 곳에서 가장 낮은 마음을 이야기한다는 게 굉장히 역설적이잖아요. 왠지 이 지점이 순례길 전체의 핵심 메시지를 담고 있는 것 같다는 생각도 들고요. 맞습니다. 그 역설 속에 깊은 의미가 있죠. 자료는 이 겸손의 회복 과정을 두 개의 성을 무너뜨리는 것에 비유해서 더 깊이 설명해요. 두 개의 성이요? 네, 첫째는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건데 이건 겉으로 드러난 교만이나 명백한 죄들이 무너지는 걸 의미합니다. 아, 그리고 둘째는 아이성이 무너지는 건데요. 아이성? 네, 이스라엘 백성이 큰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고 나서 작은 아이성에서 방심했다가 패배했었거든요. 그 이야기처럼 우리 내면에 아간의 죄처럼 숨겨져 있던 탐심이나 자기의와 같은 더 깊은 죄가 완전히 매장되는 것을 의미한다고 해요. 아하. 과 속이 완전히 항복하는,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는 완전한 자기 부인의 시기라는 분석이죠. 겉으로 드러난 죄와 속에 숨겨진 죄가 모두 무너지는 과정을 거쳐서 드디어 마지막 7번째 단계에 이릅니다. 네, 드디어. 탕자가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오는 이야기의 하이라이트죠. 그렇죠. 자료에서 가장 감동적인 부분이었어요. 아버지가 아직 아들이 멀리 있는데도 먼저 달려가 맞이하잖아요. 이 장면이 바로 첫사랑 회복의 핵심이라고 자료는 강조합니다. 네. 우리가 모든 잘못을 다 고치고 완벽한 모습으로 돌아가서 용서받는 게 아니라는 거죠. 아직 멀리 있고 여전히 부족하고 어쩌면 돌아가는 발걸음조차 머뭇거리고 있을 때 아버지가 먼저 달려오신다는 사실, 그것이 핵심이라는 겁니다. 그 눈부신 화해의 순간을 성산일출봉 정상의 밝은 햇살과 탁 트인 풍경으로 묘사한 것도 정말 잘 어울린다고 생각했어요. 네. 그리고 아버지는 돌아온 아들에게 5가지 선물을 주면서 아들의 권세를 완벽하게 회복시켜주죠. 그 5가지 선물이 아주 상징적이더군요. 첫째, 제일 좋은 옷은 옳은 행실. 둘째, 가락지는 언약의 증표. 셋째, 신발은 복음의 신. 네. 그런데 네 번째, 살진 송아지를 잡는 게 왜 내면의 우상을 없애는 것을 의미하죠? 보통은 그냥 큰 잔치를 상징하는 거 아닌가요? 맞아요. 표면적으로는 성대한 환영 파티죠. 하지만 이 자료의 해석은 한 단계 더 깊이 들어가요. 아, 탕자가 밖에서 섬겼던 헛된 욕망과 쾌락들, 즉 4단계에서 말했던 내가 만든 신, 그 금송아지들을 완전히 버리고 이제 오직 아버지가 베푸는 진짜 잔치에만 참여하겠다는 상징적인 행위로 보는 겁니다. 와, 가짜 우상을 부수고 진짜 아버지와의 축제를 여는 거군요. 바로 그거죠. 그리고 마지막 5번째, 먹고 즐기자는 아버지의 선언은 단순히 파티하자가 아니라 아들을 괴롭혔던 죄와 사망이라는 원수를 이기는 완전한 승리의 선포라고 해석합니다. 아, 그렇군요. 단순히 환영 선물이 아니라 잃어버렸던 아들의 지위와 권세를 하나하나 되찾아주는 의식이군요. 맞습니다. 이 5가지 선물이 바로 이 순례길이 말하는 가나안 땅의 풍성함, 즉 첫사랑의 완전한 회복을 상징하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결국 탕자의 길고 험난했던 여정은 사실은 한 번도 변한 적 없었던 아버지의 사랑을 온몸으로 다시 확인하는 과정이었던 셈이죠. 오늘 이렇게 7단계를 쭉 따라와 보니 이 제주 순례길은 보편적인 인간의 성장 서사를 구체적인 공간 위에 펼쳐놓은 하나의 해석 지도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해석지도. 좋은 표현이네요. 집을 떠나 길을 잃고 바닥을 치고 마침내 자신의 진짜 모습을 깨달아 돌아오는 여정을 머리로만이 아니라 실제 제주의 땅을 밟으며 체험하게 만드는 거죠. 네, 이 자료의 결론도 명확합니다. 탕자의 길이 멀리 있는 다른 사람의 이야기가 아니라 바로 우리의 길이라는 거죠. 아, 그래서 이 길을 걷는 사람들이 7단계의 여정 속에서 나는 지금 어디쯤 와 있는가를 발견하길 바라는 마음이 담겨 있어요. 더 나아가 이 개인의 여정을 이스라엘 민족이 이집트를 떠나 광야를 거쳐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거대한 구원의 역사와 연결시키면서 그 의미를 확장하고 있고요. 이 이야기의 마지막 장면, 아버지가 아직 멀리 있는 아들을 향해 먼저 달려가는 모습은 청취자 여러분께도 깊은 생각할 거리를 던져주는 것 같습니다. 그것이 영적인 여정이든 아니면 틀어진 인간관계의 회복이든 또 자기 자신과의 화해든 간에 우리가 아직 돌아가는 길 위에서 머뭇거리고 있을 때 어쩌면 우리가 완벽한 준비를 마치기도 전에 먼저 다가오는 용서와 수용은 과연 어떤 의미를 가질까요?